시작.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차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차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오늘 누가복음 말씀하고 사실은 마태복음 15장 말씀 사건이 다른 사건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서 오늘 제목의 그 믿음하고는 그렇게도 조금 이제 연관이 되지만 그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란 너무 중요하죠. 이 믿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에 비례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많이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주님께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 신앙의 그 수준의 믿음으로 있지 말고 성장한 믿음이 돼서 이제는 적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이분과 함께하는 좀 은혜로운 감격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에 달렸죠.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로만 기독교인이 전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마냥 그림의 떡처럼 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살아계신가 또 권세와 능력을 영광으로 나타내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정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네가 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정말 믿음이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면서 믿음이 자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자랍시다. 더 올라갑시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격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행복은 큰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같이 성경을 하면서 그분은 신학교 학장까지 하고 그 부인은 또 부흥회를 다니는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좀 그런 그 부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복음을 알지 못해도 말씀 듣다가 기도해서 그냥 안수기도 하다가 그냥 막 불불 떨다가 나중에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이 사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복음을 몰라도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참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기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받는 그런 사람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안에 지금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참 그 배경이 그 삶의 배경이 누구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양신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해 정말 그 사람이 그 신앙에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어버리니까 첫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 제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껏 철회기도 잘하고 나가서 집에 가면서 부부가 그냥 쌈박질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 기도할 땐 보니까 불불 떨면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뭡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가리켜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위에 세운다고,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네가 고백한 대로 이 반석,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베드로를 얼마나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성인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도 보니까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예, 그분들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베드로의 앞에 있는 예수님,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바로 나를 내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진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지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말고 예수님 반석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백을 했으며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이러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 그분이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 오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나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중에 정말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자가 구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참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께 나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유 주여 내 집에 당신께서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신 말씀만 하시면 하신 말씀대로 내 아이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휘가 아니고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권세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부하들이 내가 명한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신다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 아이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혈루증 걸리는 그 여인도 소경 바디메도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들것에 정말 싣고 온 네 사람과 또 수르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나왔을 때 이런 주님께 대한 확신과 이 믿음과 신뢰는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을 보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백부장의 상관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서 상관이 하면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정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지 않습니까? 참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말씀만 하라는 참 이런 것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 시대 그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계십니까? 또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십시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분의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 시대 그 역사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셔서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믿음을 가지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시대 그 역사가 오늘도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당신을 신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가진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 벌써 사흘이 났잖아 먹을 것도 없고 더군다나 빈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허기져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자신의 허기를 메울 그런 식량입니다. 마지막 그 식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시자 그마저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려진 떡과 생선을 축사하시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를 거뒀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그 남은 소중한 것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웠고 풍성이 남도록 하였습니다. 내 물질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불확실성한 그런 시대입니다. 물질의 필요성은 더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와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때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드리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풍성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필요에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에도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심어야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참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고
바치실 때 드릴 때 마음껏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도 믿음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모든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런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서 정말 그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주님의 말씀대로 던지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으로 도무지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이런 분을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시려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우리가 영생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이래나 아니 하나님께서 짊어주실 짐이 없어서 그런 거 짊어지게 해주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생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짐도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시대 그 역사 오늘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셔서 믿음으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나 이 교회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약식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성도고 교회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대 그 역사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요. 주님은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을 오늘도 그대로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내 아들아, 살아가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나는 너에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양식을 내가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구원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잠시 뒤에 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세 번째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근심이 됩니다. 왜? 베드로가 잠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맹세코 주님께 말씀을 드렸건만 그야말로 자기가 결심해서 내뱉던 그 말이 돌아옴이 타불이 된 그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 번씩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나가서는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부터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속적인 기도의 삶은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과 가르침을 받도록 했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셔서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성령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도록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당신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고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찾을 때 그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 신은 이 영혼을 볼 수 없도록 얼마나 미혹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보도록 하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한 자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현장을 누리고 살도록 하십니다. 진정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두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릎 꿇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시비 빠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공부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분 누굽니까?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의하는 감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